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좀 환영하고 또 격려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다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이시여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보좌의 자리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의지로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에 원대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저희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한 발걸음 발걸음,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리고 그것을 도우는 손길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가 다 모여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주 나오실 때 행복하셨죠? 네? 마스크를 가려져가지고 표정을 모르겠네.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예. 눈빛만으로 제가 아직 읽을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너무 좋으셨죠? 한 10시 반부터 제 기억으로 막 성도님들이 나오시거나 이제 좀 멀리 계신 분들이 한참 차를 타고 오실 때 그때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근데 막 밖이 정신 없는 것처럼 여기 예배를 준비하는 미리 나와서 하신 분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제가 늘 하는 세팅하는 걸 주보하고 세팅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구석구석 막 닦고 막 곰팡이 같은 먼지 이런 것들 구석구석 보이는 대로 닦고 또 이럴 때 또 뭐가 또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또 만지고 예배 여기 설 때까지 굉장히 분주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물론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 나오는 이 시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분주함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좀 불편함과 짜증일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냥 단지 좀 불편하고 그냥 좀 짜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또 분주함을 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분들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물건 사는 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사지, 그렇죠? 굳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좋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예배자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셨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예배당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부름 받았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예배 자리로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 안에는 또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특별히 이 시절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주여 내가 이 정도로 불편한데
주여. 이 시간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지치고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또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때를 따라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최대수 형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같이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번 달 그 얼굴이죠. 말씀과 얼굴인데 항상 고민하거든요. 무슨 그림을 할까,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빨리 비가 그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름 사이에 맑은 하늘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빨리 이런 하늘이 좀 오래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올해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9년 만에 일본 선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거기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딱 가면 10번째였거든요. 연수로는 9년 차, 횟수로는 10번, 딱 10번을 채울까 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뭘 잘 준비 다 했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제가 매해 그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오사카 시내까지 가는데 버스는 1시간 정도 타거든요.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그 비행기 한 1시간 50분 그리고 그 버스 한 1시간 한 2시간여 동안 제가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다시 외우는 겁니다. 거기 한 50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매해 늘어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 그리고 이제 또 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리스트에 없던 분이 이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제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 보면 선교사님들 이름과 아이들 이름이 쫙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싱글 선교사님들, 부부 선교사님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의 한 50여 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 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도 이름을 잊어버리죠. 1년 만에 보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항상 그 시간에 이름을 다시 보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항상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놀라냐면 갈 때마다 저희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담당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만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성함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부를 때 몇 분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를 느꼈고, 또 심지어 이제 일본 분도 잘 보지도 않았던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해서 이렇게 부를 때 흠칫 놀라는 경험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름을 진짜 못 외워요. 저는 통성명하고 뒤돌으면 이름을 까먹는 그런 사람인데, 얼굴 기억은 잘하는데 눈으로 보는 건 기억을 잘하는데 음성으로 듣는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냐면, 그리고 왜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 가서 많이 없어요. 제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대단히 큰 것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거기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불러주고 기억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해 이름을 외우고 다시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억해 줄 때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잠깐의 기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실망과 아픔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3주에, 오늘까지 이제 3주에 거쳐서 6월절 예식, 이 예식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6월절 예식안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예식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 핵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무언가를 영원히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식안에, 특별히 6월절 예식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로 어린 양을 먹는 것,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 밤을 보내야 됐었는데 그 쓴 나물은 고난,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길 원하셨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의 빵을 내가 기억하면, 고난의 쓴 나물을 내가 기억하면, 즉 내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그냥 현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난의 시절을 다시 기억할 때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오늘의 현재가 재해석된다는 것이죠.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쓴 나물을 그 밤에 먹기를 원하셨다.
너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집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다시 새롭게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이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 아시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룩, 그 이스트를 다 제거해야 했어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일주일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와라 무교병입니다. 납작하죠? 왜 납작해요? 네, 부풀지 않아서. 이게 요즘도 그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절기 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요 성찬할 때 직접 그 밀가루에 소금만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저렇게 납작하게 구워서 성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머리에 좀 이미지가 들어오시죠? 자, 왜 하나님은 6월절이 시작한 날부터 7일간 일주일 동안 왜 무교병만을 먹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을까? 즉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셨을까? 이 질문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성경에서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네, 부정적인 이미지죠. 특별히 누룩은요 부패와 타락과 죄를 상징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선, 그러니까 거짓된 삶,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또한 누룩이 가득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부패와 타락, 죄, 위선 다 어떤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늘 우리와 호흡하는 것들이잖아요. 살인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지만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살다 보면 옆 사람한테 살기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죠? 누구만 웃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죄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패와 타락하고 죄, 이런 위선 같은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사실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그와 같은 거죠. 늘 우리 가운데 쉽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무교병, 순수한 그 빵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을 내내 이 세상과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이 일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정체성, 즉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6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던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그 첫 출발을 뭘로 한 거예요? 무교절로 시작한 거예요. 너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새로운 걸음을 뗄 때마다 내 정체성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단지 도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무교절에 유교물, 그러니까 빵, 그 이스트를 넣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쫓겨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잘못 회개, 이게 이 수준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민족 가운데 떠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철저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지금도 누룩을 없앤대요. 이렇게 이스트를 없애는 일들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빵을 잘 안 만들지만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은 빵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니까. 대행 업체가 있대요. 우리 청소 업체 있듯이 이 무교절날 그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전문가의 눈과 손길로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살면요, 그냥 호흡하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살다가 눈 감고 살 때, 여러분 그 호흡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사실요 우리의 삶에 많은 누룩이 들어오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나가도, 아무리 내가 손을 잘 관리를 해도 저녁에 와서 손 씻으면 그냥 꾸정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혼자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말한 사람이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뭐 주세요. 그리고 표 주세요. 그리고 뭐 말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니까. 뭘 그렇게 뭘 만지고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숙소에서 손을 씻는데 와, 그런 물 색깔 오랜만에 봤어. 내 손에서 나오는. 네. 깜짝 저 뭐 지금 내 눈이 뭐 잘못된 줄 알았어. 나 뭐 별로 막 더러운 거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뭘 만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돌아다니고 그냥 뭐 손잡이 정도 잡고 전철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손소독 맨날 하고. 근데 정말 그 색깔은 제가 정말 간만에 본 색깔이었어요. 어릴 때 막 밖에도 뛰놀다가 손 닦을 때 나오는 그런 꾸정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더러운 거 만지지 않아도요, 그냥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 때가 껴요.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뭐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요,
네, 30년, 40년, 50년 해도요. 여러분, 내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삶을 30일, 한 달만 살면요, 삶이요, 3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바뀝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때로 요즘은 힘겹지만 쉽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호흡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마치 그 하다가 인공호흡기 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호흡만 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누룩이 들어오고 그 누룩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부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누룩이 부풀어가는 그 삶을 멈추고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한 영혼의 삶을 다시 거룩한 정체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6절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잡은 그 양을 먹음으로써 그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유월절 시작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그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삶에 침투한 그 세상의 누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부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게.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들어오는 거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을 다 부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순간순간 깨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뭐가 고민이 됐냐면, 그러면 오늘날 특별히 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또 이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는 이 시절에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 정체성,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시절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 그 구별된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교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근데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그저께죠. 다시 거의 한 2달 만에 재개된 그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누는데, 그때 선택한 본문이요, 창세기 6장이었어요. 왜 창세기 6장을 했냐면 그 노아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 하나님 부르신 이야기. 왜 그걸 했냐면, 오랜만에 금요 기도 하는데 어떤 본문을 설교하지 하다가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비 많이 오는 얘기하자.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 그냥 그거였어.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여기에 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비 많이 오는 이야기, 예,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그거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죄가 너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에 오직 악한 생각만 가득한 걸 보시고 내가 사람을 이 세상을 지은 걸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후회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수사적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지은 것, 이 세상을 지은 걸 후회할 정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심판이 그분이 더 마음 아파하신 결정적인 이유죠.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볼 때 자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안 아프잖아요. 그냥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벌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쾌감이 일어납니까? 그게 가슴을 아프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아프지만 그로 인해서 무언가 아픈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 들어오면서 너무나 후회할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건 뭐냐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다라. 저는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들의 죄의 열매로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즉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기가 아니에요. 개인적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의롭다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도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률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흠이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적 의미. 바로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오죠. 그가 왜 의롭습니까? 그가 왜 흠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평행되는 말이에요. 관계적 언어. 여러분 사실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있었죠. 어떤 흠이 있었어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거 이때 성경 읽어 막 의를 드러내야죠. 막 자기 의를. 그렇죠? 그는 어떤 흠이었습니까? 전문 용어로 주사가 있었죠. 그렇죠? 주사가 이상했죠. 막 술 먹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진짜. 술 먹으면 막 더워 막 이러면서 막 옷을 벗는. 이게 최악이지. 주사 중에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뭐 술을 먹고 나서 뭐 웃는 분 있고 우는 분 있고 그냥 잠자는 사람들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주사 중에 최악은 이제 탈이죠. 탈이. 이게 사실 굉장히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흠이 없대요.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덕적인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게 포함이 되지만 당연히 포함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는요 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그 땅에 당시에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그냥 다 완전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죄가 가득했고 모든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쓸어버렸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노아예요. 다 쓸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들을 구원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끌 수 없는 구원의 의지를 드러낸 이야기. 여러분 그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이뤘습니까? 의롭고 흠이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즉 거룩한 구별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제가 여기서 힌트 얻은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룬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의미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모르셨죠? 노아라는 이름에 담긴 히브리의 의미가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누구를 위로한 겁니까? 위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로했고요. 땅으로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로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시. 그리고 이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만이 위로했어요.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멋진 삶이 아니라, 방주 만들어서 혼자 살아남아서 멋진 삶이 아니라, 그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결국 이룬 게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위로하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 시절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시절에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목에 힘주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목에 어깨에 힘주는 그런 자기의가 가득한 거룩한 오염된 말이죠. 그 오염된 말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소망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내가 힘든 게 가장 커 보이잖아요. 남이 어려운 건 작아 보이잖아요.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아파. 네가 제일 힘들어. 네가 제일 잘 돼야 돼. 네가 제일 행복해야 돼. 그걸 위해서 네가 하루하루 살아야 돼. 이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는 누룩이에요. 그걸 부풀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큰 빵이 되는 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당연하게 보이는, 그것을 박수 쳐주는 삶, 세상. 여러분, 그게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누룩 아닙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이 뭐냐? 그 거품을 꺼버리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기억해보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들을 기억해보고, 나보다 더 불행한 이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호흡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내가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주기보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안락과 내 행복을 채우라고, 더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겨 세우는,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것이 암암리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누룩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누룩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피조물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보시며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위로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아이씨,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숙제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저한테 계속 주시는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주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곰팡이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밑에 습기 올라오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는 3층에 있습니다. 사방이 창문이 뚫려 있고 통풍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루가 그냥 냅두면 한 2, 3일에 곰팡이가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건물 전체가 지금 결로예요. 결로가 심해가지고, 왜냐면 2층, 1층이 그 뭐지 냉동 창고여가지고 아마 그 온도 차가 심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난 뭐 그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와요. 물이 처음에 뭐 떨어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뭔가 온도차 때문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저쪽에 그 주방 쪽이랑 저 아이들 예배당 그 교육관 쪽에 그 모서리 쪽에 그 벽을 타고, 저 벽은 이제 옹벽이거든요. 주방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벽 그 구석을 통해서 또 비가 들이치면 또 물이 막 마치 뭐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막. 다행히 무릎까지는 차진 않았어. 성경에 보면 막 이제 무릎까지 찼다가 막 가슴 뭐 머리 다 차고, 아직 그런 은혜는 없어요 아직.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막 곰팡이 피고 막 지금 작년에 올렸던 그 임대료 다 받아내야 될 판이라고. 작년에 막 임대료도 오르고 뭐 관리비도 2배가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도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게 건물주가 이거 막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노력하세요. 막 미안해 하시고 그래요.
어느 날은 뭐 주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물 닦고 갔다 그러더라고. 사장님이 직원 시킨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뭐 수리비를 받거나 진짜 우리가 재정이 더 들어요. 그냥 뭐도 사야 되고 뭐 에어컨도 계속 틀어야 되고 막 주중에 와가지고 막 제습기 계속 돌리고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도 자꾸 드니까 소소하게 얘기를 다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죠. 사실 여러 가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도 막 다 닦았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이제 주중에 그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했지만 저희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제 안에 든 마음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5년을 이 건물에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 이 사장님과 이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주중에 거의 안 나오고 이분들은 주중에만 있고 마주칠 일이 없어요. 저도 그 사장님 한 2년 만에 계약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하늘법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한 교회가 이 회사 건물에 들어와 앉아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알 수 있는 상황, 이 계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빌미 삼아서 제가 그냥 상상의 나를 펴는 거예요. 이걸 필게 삼아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한다고. 뭐 임대료를 뭐 깎아달라 뭐 해라 막 자꾸 그런 거 막 흘려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막 싸우면 싸우죠 뭐 솔직히.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설령 그렇게 해서 단돈 몇십만 원 받는다 해도 그 단돈 몇십만 원의 가치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릴 우리의 정체성의 가치가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억해봤자 여러분 뭐 몇십만 원 받아내겠습니까? 싸워서 뭐 돈 빼고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뭐 2, 30만 원 손에 쥐고 우리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막 싸우면서 막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서 막 깃발 들고 그 2, 30만 원 손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이 교회당 밖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돈 빼고 줘도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 200은 모르겠다. 그건 좀 갈등을 하겠는데. 저는요 우리 하늘법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이곳을 떠날 때까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되길 원할까?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상황 얘기해. 근데 세상이 싸우는 거 똑같이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면서. 저는 솔직히 요즘 이 지킴이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건물은 크게 져놨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 건물 볼 때마다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올 때마다 걱정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갔대요? 아유 다행이네.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금요일날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지킴이 FS를 축복해달라고. 아 제가 걱정이 돼요 저게. 요즘 막 저게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계약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사장이. 내가 그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하나 짓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근데 상황도 안 좋아. 근데 또 원래 있는 건물에 또 막
세입자들이 또 뭐 난리 났어. 막 공방에 피고 결로해. 제가 한번 그 사장의 마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돈이 많고 건물주긴 하겠지만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하겠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다. 내가 더 지금 더 잘 살고 있잖아요. 돈은 나보다 많고 건물은 나보다 크고 지금 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내 삶이 훨씬 더 천국일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자가 천국을 줘야죠, 그렇죠?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근데 뭐 비굴하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어려움을 얘기할 거예요. 상황들이 생긴데 세상이 하나 똑같이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좀만 수고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좀만 수고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또 좋은 추억으로, 좋은 열매로서 이 시절을 맺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하늘법교회가 특히 아주 좁게 보면 오히려 이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임대료를 속마음은 그렇지 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정체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절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3주 동안 나눴어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조건 없는 은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와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시절에 다 얻어도, 이 땅에 호흡할 동안 다 얻어도 내 삶에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구원이 없다면 그 모든 내 소유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나를 내가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많이 어려워도 그 시절도 의미를 갖게 되는 날이 와요. 내 궁핍함도 의미를 갖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절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기억하는 것. 지금 더 어려웠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위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고 놀랍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쌓아가는 그러한 시절로 이 시절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값을 마땅히 치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우리 같이 지난주 배운 찬양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가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막연하잖아요. 오늘 제가 아주 이 시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절에 존재할 그 거룩한 정체성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위로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그 은혜를 흘려감으로써 이 시대의 피조물들을 위로하는 삶.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거룩한 이 시절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시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다 태우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부르심, 그 노아와 같은 위로의 부르심을 이 시절에 살아낼 수 있게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절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모든 시절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시절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이 시절에 하나님 이 시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으신 것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담긴 정체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흘려보냅니다. 주님,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할 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소망하기는 이 땅을 보시며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참 복된 삶,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 할 수 없는 주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노아로서 다음 시대의 노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씨앗들, 복된 씨앗들을 많이 심는 20대 이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임시총회 열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많으면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나눴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의견들이 이게 삶의 자리들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좀 제대로 된 어떤 의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 이렇게 나누는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예배 처소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지 꼭 뭐 예배 처소를 뭐 옮기냐 마냐 뭐 어디로 가냐 이것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하나법교회가 나아갈 어떤 방향성이 또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세대를 좀 나눠서 그렇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다다음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우리 장년부 분들, 그리고 8월 30일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부, 그래서 이제 식사 교제한 다음에 뭐 1시 반 뭐 그쯤에 이제 여기 모여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인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때는 시간을 좀 비워두셔서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어떤 우리 공동체의 어떤 미래 또 향후 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져주셔서 이 시간에 꼭 같이 많은 좋은 의견들 나눌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좀 잘 비워 두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때 휴가 가시나요? 혹시 가세요?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보통 중순까지인데 그래서 조금 말에 맞췄는데 네,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깐 바뀔 수도 있겠어요. 제가 먼저 여론을 봐서 하여튼 일단 공지해 드릴게요.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기도 계속 해주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 우리 이대현 형제님 성경봉도 우리 하늘 자매님 일부러 부부를 한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광고입니다. 설거지 봉사. 그래서 한 분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더 치열하네요. 한 분 내가 기억거 하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설거지 봉사 한 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막 저 무슨 동네 잔치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더라고. 네, 아주 막 부침개니 뭐니 맛있는 걸 많이 하셨던데 즐겁게 또 맛있게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 예배를 위해서 혹시 뒤에 개헌자매 계신가요? 나가셨어요? 또 안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안고 그것을 내려놓는 영혼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짐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해주시는 그 멍에만을 매며 주님 주시는 거룩한 자녀들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 그리고 그 예물에 담긴 모든 삶을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특별히 이 시절에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기를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